목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흥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장, 통일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새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운멸 유관을 부려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북구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합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영여 사모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사다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으로 널리 퍼져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쓰신 임찬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건강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어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또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김정자 사모 성경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그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며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과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저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아버지 전해지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을 다 모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더 크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섬김의 주님. 섬김의 주님. 그렇습니다. 어제는 섬김의 현장이었습니다. 토요 예배, 방송 예배를 끝나고 전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정다비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동고, 세탁기 여러 가지를 갖고 오고 또 우리 매형 되시는 박용학 성도님은 그것도 준비하려고 다 이렇게 시설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또 신수경 목사님이나 김혜수도 전도사님은 힘든 몸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고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다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에서 본받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큰 누나 되신 우리 김순자 성도님은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게 그게 바로 섬김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루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교회를 가꾸고 이끌어간다는 그 자체에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새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힘있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왕으로 오셨지만 아주 마구간에서 태어나면서 낮은 곳으로부터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는데 오직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제는 아주 좋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낮은 곳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일부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부인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먼저 낮아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반대로 본인들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높여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먼저 영접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인 당신을 행하시는 섬김과 영접의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범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통해서 또 우리까지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섬기고 맞춰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올바르기를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의 원칙 또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생활 등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그분의 말과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 대처하는 자세,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핍박에 대응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갈등과 다툼을 처리하는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의 세계관과 사회를 향한 관점, 부자를 향한 시각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 아픈 사람들을 향한 관심에 또 복음의 계승의 전과 전파되기를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되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할 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계승하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승은 우리는 그것을 본받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해답해 주실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시므로 저와 여러분도 섬김에 힘쓰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죽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죽음으로 오셨고 또 부활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죽은 사람들에게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삽시간에 퍼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이 더 중요하게 하고 인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구원과 생명이 중요하고 당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남과 대화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 틈에서 부대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가르쳐 주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면은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아주 부귀영화, 권력 이런 걸 잡으려고 하고 왔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제사장으로 오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람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마다 한평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절대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고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은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부귀영화 누리려고 오셨는지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해주심을 깨달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자들의 토론을 들으신 예수님. 그래서 본문 3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두려움만 커질 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싶으며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의 길에서 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말은 토론이 갈등이 말다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선 후배를 따지듯이 자기가 먼저 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내가 왼팔이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되려고 하는 사람, 인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을 따져보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선배인지 가려보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8절에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존댓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물론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들이 부하 직원 애들에게 반말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은 아주 밑바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하들이라도 존재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 자기가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서 말해도 존경심이 깍듯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위아래가 중요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곳에서 높아지는 생각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논쟁을 아셨고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느냐고 질문하는 내용을 본문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제자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에 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답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가 되라는 교훈을 하시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섬김의 생활에 말씀하신 예수님이시라고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직관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단번에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이나 많거나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했다고 바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든다면 성급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이라도 성급한 행동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참견부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뒤에 문제가 무엇인지 또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점은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고 우월하며 남을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을 따지는 사회인데 12 제자 중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이게 서열을 따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얽히고 섞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이 본문 35절을 보시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참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첩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끝자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시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를 초청했는데 앞자리를 앉아서 사람에 밀려서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또 뒤로 밀려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차라리 뒷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앞으로 여기 존경하니까 여기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이다. 뒷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 상대편이 그 사람을 높여주면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낮아지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아주시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섬긴 자의 자리로 내려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직분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겸손과 섬김의 보건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영접의 믿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청년들이 모이면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모이면 권력 다툼을 합니다. 아이들은 신자랑을 하려고 아이들도 신자랑하려고 싸울 수도 있는 다툼이라고 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신자랑하라는 의도는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친구들하고 친절하고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에 있으면 무엇인가 더 가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어른보다 힘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보하게 되고 뒷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가장 높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셨고 한 명의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신 본문 3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나를 영접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권력 다툼을 하는 사람은 힘을 더 가지려고 할 뿐이고 낮은 곳이나 약한 곳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이셨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겐 악한 사람이 소중할 것을 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용납한다면 곧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환영하면 행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확장되고 또 확산됨을 믿고 약한 사람을 잘 섬기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은총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하는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죄의 담을 헤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죽음으로 인간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은총입니다. 은총이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전에는 단순한 조물주의 피조물 사이의 교제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제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함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예수님이 중보하셨기 때문에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은 관계의 교제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섬김의 그 자세를 보고 우리도 자녀들 또 모든 분들 교회의 성도들 잘 섬겨서 예수님처럼 정말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또 빈손으로 올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니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생명록 행위록에 기록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김순자 성도님, 하나님 앞에 정말 섬김의 자세를 보이며 아버지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꽃도 봉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김순자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받고 있사오니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용학 성도님,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몸이 아픈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세도 있는데 교회 일이라고 아버지는 발벗고 나서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경준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애물을 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일산병원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진료 받고 또 검사 받고 입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고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임을 주시고 그 안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아버지가 치료하는 강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날고 뛰며 아버지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 감사와 또 1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김선일 목사, 김경자 사모가 11조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11조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시고 아버지 더운 날씨에 손님을 맞이하고 그 손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물건을 하나하나 팔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시고 아버지의 용기와 희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11조가 더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을 주시고 남은 12광주리가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해질 듯이 아버지의 불쌍한 이웃 아버지를 구제하고 섬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서로 앞에 옆에 뒷사람 마주 보면서 인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원하시는 건 섬김과 겸손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행사 계획을 기도하고 있고 8월 달에는 황의 목사님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8월 달에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7명이 갑니다. 준비하시고 이제는 생방송으로 공식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방송에 참여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635장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에 또 하나님의 마음극한 사랑에 성령의 감화감동 내줄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세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분들 위에 우리 박용학 성도님 가정 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